사람들은 제마다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 그 공동체를 우리는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 이상 어울려서 집단이나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는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기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현대 시대에 배움과 지식이 많은 시대에는 배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공동체 사회생활에 유익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쉽게 말하면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겸손의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물질과 여러 가지 그죠? 그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또 각 계층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에서 또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의 정의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죠?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우리가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계층을 이루다 보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이룰 때 최고의 권세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요.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명예가 많은 세상에 명예를 가진 것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 명예, 지식, 권력, 지위 이런 것을 가졌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 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없는 것 같이 천하의 권세를 호령하고도 남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는 그 주님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호의고식하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신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정말로 천하디 천한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나실 때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우거하는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말로 하면 소외양간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진자리 마른 자리가 없어서 그 아기를 소먹이 여물통에 누였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낮고 이것보다 더 가지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고 마지막 3년 공생의 생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공중에 사는 저 새도, 저 들짐승들도 그저 둥지가 있고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몸들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그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추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좀 되었어요.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좀 호의호식도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죽기 하루 전 밤에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었고 우리 주님이었지만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험한 발, 냄새난 발, 먼지가 투성인 그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지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메시아로 되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들로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기림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며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저 잡히시기 전 그 밤에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씻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겸손이라는 것은요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예수님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온유란 말은 것은 여러분 내적인 모습이라 한다면 겸손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부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과 우리 사람 앞에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다 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시고 친히 복을 주셔서 복을 내리는 강복, 내릴 강자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복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예배의 폼, 형식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형식, 폼,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온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 구조 형틀 안에서 채워지는 내적인 모습의 그 온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있고,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의 교육의 내용이 있고,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중등교육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고등교육인 대학교에 가면 대학의 교육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은 마지막 인성교육과 그 전공,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거기에 전문가로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 교육에 다 형식과 틀 속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은 종으로서의 주인을 섬기듯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죄인까지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헐벗은 자를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소외된 자를 섬겼습니다.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면은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되면은 그 교사에 대한 교육을 이론적으로 대학교에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일정한 교육의 그 기간을 거쳐서 2년 내지 4년 교육을 거쳐서 자기 전공 분야의 그 전공을 이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우라 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이 배운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은 교사로서 자격을 당당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자녀와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 그 실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 없이요, 가장 큰 욕망이 3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식욕, 먹는 거. 여러분, 먹지 못하고 배고프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금강산 구경이고 꽃구경이라도요, 식후입니다. 배가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먹을 것이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입이 즐거워야 그게 여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 신체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이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성욕입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성욕이 채워지면 이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의 최고의 이 명예욕,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노회의 정경 노회장님이시고 은퇴하신 신흥교회 원로 목사님인 노원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노회 때에 목사님 임직식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저기 고령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고령에서 일제시대에 애국 운동을 한 일찍이 참 많이 배우고 깨우친 할머니, 그때는 젊으셨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한 할머니가 이제는 연세가 많아가 늙으셔가지고 치매 아닌 치매와 병이 오셨어요. 암적인 병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밤낮으로 방바닥을 손으로 끌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손톱이 다 떨어지고 손에 피가 철철철 여름 방바닥이고 벽이고 막 하도 끓어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온 방에 온 벽에. 그 소문을 듣고 이 노원성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회 초년병 때에 그 할머니를 찾아가셨어요.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찍이 독립운동을 할 만큼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깨어있는 할머니잖아요. 독립운동에 거기에 보면 이름도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다니까 내가 안 아프고 죽을 수만 있으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제발 이 아픈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이 할머니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깨어있는 여성이었죠. 젊은 시절에.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이 할머니 고통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나는 알 수 없으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죽을 병에 걸린 여인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셨고 문둥이도 낫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할머니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너무 처절한 광경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줄 위로의 말씀, 오늘 앞서 1절의 말씀,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겸손히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맡기고 한대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할머니가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간 후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던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마음의 평안, 그거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고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전도사님,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할머니가 자기가 그렇게도 귀하게 평생 동안 여리고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내가 대접해야지 하고 농위에다가 이렇게 봉지 2개를 그렇게 딱 놔두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에게 컵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컵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컵물을 가져오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농위에 있는 그 2개의 봉지를 다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 자기가 일평생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분을 한번 대접하려고 두었던 그것을 2개를 하나는 목사님의 컵에 다 뜨뜻한 곳에 넣어갔대요. 하나는 사모님의 그 컵에다 다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컵에 넣어서 이거 할머니가 따서 탁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 드시라고 탁 보는데 주무시는 뭔가 ปุ๊ 하고 컵에서 올라오는데 하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동동동동동동 듣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도저히 이걸 먹을 수 없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평생 처음 겪는 거예요. 사모님도 보니까 사모님 컵에도 뭐가 이렇고 그것도 역시 뿌르륵 하면서 또 하얀 것이 톡 위에 뜨더랍니다. 그리고 기름이 동동동동 뜨고 하얀 기름이 쪼도도도 뜨고 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우리 노 목사님은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 할머니의 정성껏 평생에 그 할머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 할머님이 평생에 자기가 귀한 분이 만나면은 이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넣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대로 쭉 다 마셔버렸대요. 단숨에 다 마셨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쿡쿡 지르더랍니다. 전도사님 몸에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드세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훗날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먹고 난 후 이때까지 잔병 하나 없고 (80평생)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고 그렇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는 그것을 먹지 않은 사모는 그것이 꺼림직해서 인간의 생각에 도저히 받지 못했던 사모는 온갖 병에 시들리고 암이라한 것은 2번 암도 한 종류의 아니고 두 종류의 암을 겪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며 이야기했대요. 사모님에게 여보 나는 그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건강을 책임주셨고 모든 것 책임주셨다. 당신은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끄림직해서 안 먹었지만 온갖 병이랑 다 병 걸리고 그도 암도 2번이나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만약에 당신이 그때 그것을 받았더라면 당신도 나와 같이 그런 병이라는 것은 병은 다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다는 것, 겸손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속에서나,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모멸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모멸을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은 채찍까지 들어 죄 없인 우리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낫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시시각각 때때로 우리의 앞길에 다가오는, 우리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겸손을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되 모든 사람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보좌에 우리를 있게 해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늘 교차합니다. 그죠?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귀한 그 대접하는 잔을 대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잔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지막 잔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귀한 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내 옆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잔을 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노원성 목사님이 할머니께서 주시는 그 잔을 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은 목사님이 그 잔을 받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같이 우리를 불러 택하시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잔을 우리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은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도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잔을 받은 목사님이나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잔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5장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앞절에 말씀은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시고 13절에서 16절 쭉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빛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 안에 소원도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고 자식은 부모와 또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말씀은 마르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네. 제사장적인 예배의 사명을 받았고 또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또한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이 충성은 맡은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던 것처럼 죽도록 우리가 충성을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을 것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 자녀, 후대들,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있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며 각오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 축복이 우리 자손 만대에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는 대구 동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